미국이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냐?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 그 나라의 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몇 대 대통령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 이유가 없습니다. 45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알 이유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최초로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44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또 그를 기억하는 것은 1961년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 때 그가 한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도 마지막 부분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거창하니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회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라.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라. 우리 집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라.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하라. 그렇다고 하면 아마 많은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입니다. 벌써 69년이 지났지만 남북의 분단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합니다.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 중에 한마디가 정치를 요동치게 할 만큼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월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라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 아닌 그 누군가가 지켜주겠지. 교회를 누가 지켜낼까요?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지켜낼까요? 만약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했다, 문을 닫았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마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 이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분량을 줄이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회사를 지켜내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끝내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회사 가지요. 다른 회사 가서 자기가 할 일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도
그 회사마저 망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합니다. 가족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지켜내지 못하면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면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방식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늙음과 죽음도 이겨야 합니다. 누가 할까요? 나를 지키는 일에 누가 나서서 할까요? 자신을 지켜내면 삽니다. 지켜내지 못하면 병들고 고독하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빼앗기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사실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고 지켜낸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 나라, 내가 지킨 교회, 내가 지킨 회사, 내가 지킨 가정에서 나와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요약, 성경 66권을 요약하니까 이거다라고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참 잘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6월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안에서 혜택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그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찾아서 하심으로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그 그늘에서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려 지키려고 했던 두 젊은이가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들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많아야 내 나라, 내 민족을, 내 회사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없었습니다. 단 두 사람, 그것도 30살쯤 된 왕자, 17살쯤 된 소년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분이면 그가 가정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세상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왕자 요나단이 지켜낸 것은 나라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큰아들입니다. 그는
그 큰아들로서 자신의 집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쩌다가 그 왕위를 이어갈 왕자, 세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동안에 그는 그 왕위를 물려받은 왕자로서 오로지 나라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자가 되어서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나라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제 자기 집도 없는 것이고 자기 왕좌의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어느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쪽의 블레셋이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의 장군들이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이거 싸워보나 마나 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아버지 몰래 쳐들어가서 궁지에 몰렸던 전세를 단번에 뒤바꿔 놓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몰래 단 둘이서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 전쟁을 벌였을까요?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싸워야 된다면 장군들이 싸우는 것이지, 죽어야 된다면 병사들이 죽는 것이지, 네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나갑니다. 홀로 나갑니다. 요나단에게 나라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나라 없어지면 아버지 없고 나 없고 이 나라 없으면 왕자의 자리도 없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터무니없는 공격이었지만 요나단이 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군대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혼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나라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는 왕자로서 자신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구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오는 겁니다. 10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당대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찾아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룰을 바꿨습니다. 1대1로 싸우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다 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 다 지는 것이다. 대표자 한 사람을 세우자. 자신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장수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나 아닌 그 누구야. 왜?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모두가 다 살 길을 찾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할 그 사람이다. 10년 전 요나단처럼 다윗은 주저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똑같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똑같은 믿음.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은 둘의 신분과 상황만큼 달랐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름 모를 산속에서 혹은 광야에서 몇 달씩 양을 몰고 다닙니다. 누가 왕이 되었는지, 누가 왕이 될 것인지 관심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양뿐입니다. 성지순례를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성경이 참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초지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서 낮에는 내놓아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들여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목축은 그게 아닙니다. 유다 산지,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유다 산지는 그냥 산입니다. 풀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산이 다 있나? 어디 조금씩 있는 그 풀, 그걸 뜯어먹고 양들이 살을 찌우고 젖을 내고 새끼를 낳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을 나가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도 좋은 겁니다. 그 양떼를 데리고 다니다가 천막 치고 혹은 굴 속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왕자가 된 요나단처럼 다윗도 어쩌다가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형님들이 전쟁터 나갔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 들고 왔다가 전쟁의 한복판에 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분이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믿음이 없는 사울 왕과 장수들과 형님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지만 다윗은 공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다윗의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다윗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단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 훗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픈 노래 한 토막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딱 만나니까 시간 필요 없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딱 만나서 결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가 이달 말에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한답니다. 야, 뭐 좀 사귀어 보고 좀 알아보자. 딱 만나니까 그냥 내 마음입니다. 두 번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같으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가까이에 오랜 세월이 되어도 같아질 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하나됨은 마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이을 요나단과 영웅 다윗의 하나됨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둘이 언약을 했습니다.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언약을 했대요.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이 뭔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칼과 활과 띠는 군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왕위를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겉옷을 넘겨주고 칼과 활과 띠를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언약은 언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을 배신하고 그를 변호하고 죽음 직전에서 그를 피하게 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요나단이 살고자 했으면 그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나단이 생각한 것은 오직 나라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중요하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낫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벌써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서야 된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단과 다윗이 지킨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물려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걸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교회, 목숨을 내걸 이유가 없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목숨을 바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따라합시다. 내가 지켜야 할 나라. 내가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혹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있어서 세상이 사는 나라. 그 가정이 있어서 세상에 살 길이 열리는 가정. 그 회사가 있어서 세상에 살 길이 열리는 회사.
그 교회가 있어서 세상에 살 길이 열리는 교회.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살 길을 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이라도 내 자리라도 바치면서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할,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회사가,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빨간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살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주장을 하고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거기 가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딱 오면 아, 여기 내 스타일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악령이 가득한 사람들 만나면 바로 알아봅니다. 술 한잔 먹으러 가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로또 파는 가게 1등이 나왔다는 가게 앞에는 오늘 또 줄이 길.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말로 살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같이 망하는 사람들. 병원 가면 참 신기합니다. 눈 아파가면 눈 아픈 사람들끼리 거기 다, 팔 부러지면 팔 부러진 사람들끼리 다 이러고 다니. 똑같은 사람들 같은 곳에 모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알아봅니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내 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내 가정 아버지가 지키는 거 아니고 어머니가 지키는 거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야. 자식한테 맡기는 거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야. 내 회사 사장님이 곧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하시겠지, 누군가 하겠지, 아버지가 하겠지, 자식이 하겠지, 한 사람만 있어도 맥이 쭉 빠지고 동력을 잊어버려 열심히 일할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지키는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킨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지킨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국가를 지키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그거 아닙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 혼자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 사람 보지 말고 두 사람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 혼자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못한 일, 자식들이 못한 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모읍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비록 참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하나님 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킨 그곳에서 내가 내 자손들과 함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가서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려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지키겠지 그곳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발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고 우리 함께 모이면 너무너무 좋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내가 주님 일하는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주님 일하는 집사님 도와드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에게 보태서 그로 하여금 오늘은 그가 앞서 일하고 내일은 내가 앞서 일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활천의 성도들, 여러분이 지켜낸 그곳에서 함께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